네, 로마서 2장 17절에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을 먼저 읽고 나머지 29절까지의 말씀은 합독하고 2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실상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자기들이 죄인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어제까지 예배했는데, 내가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없는가? 하나님 나를 왜 심판하시는가라는 의문점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이유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를 그들의 구원의 근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고, 유대인들도 죄인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와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자랑하는 네가,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1절, 22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자신은 정작 그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욕을 보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함께 구원의 징표라고 여겼던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임을 자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폭탄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큼의 믿음은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을 알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예배했고 바로 오늘까지 말씀을 외웠던 바로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됐으니 이제 내 소원을 말해야겠다라는 것이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면 내가 가졌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에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구원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정말 온전히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표면적 징표, 그러니까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을까요? 시스템적으로 발전한 교회의 모습이 역사상으로 존재했을까요? 날마다 교회의 시스템은 진화하고 진보합니다. 오늘날만큼 건축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완벽한 교회가 갖추어진 교회가 역사상으로 존재했을까요? 비바람, 추위, 더위 다 가려주는 건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신앙, 외면과 내면의 일체, 말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는 인생, 내 믿음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내는 인생,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외면과 내면의 일체를 이루어낼 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참다운 천국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외면과 내면이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진정으로 맛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천국은 너무나도 이상적인데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연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신앙,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이루는 줄로 믿어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여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우리의 죄과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